삼위일체와 기도, 칼 R. 트루먼. 서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기는 하지만 그저 소수의 신자들만이 이 교리가 만들어내는 차이점을 확신하는 것 같다. 만일 그들이 의식적으로 신앙 고백의 역사적 전통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일관되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성도라면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의 내러티브 신학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교리가 그들의 매일의 삶에 만들어내는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차이점을 여전히 막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상 이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아이러니다. 삼위일체는 추상적 교리가 아니며 기독교 신학의 부록에 속하는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삼위일체로는 기독교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실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한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아들로 입양된 자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삼위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자의 모든 것과 신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삼위일체적인 용어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일견 추상적으로 보이는 삼위일체론의 어떤 요소들조차도 존재론적이며 실제적 중요성을 지닌다. 삼위일체의 전통적 교리의 발전이 고대 교회의 예전 및 예배의 형식과 복합적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아타나시우스가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 타협을 거절했던 이유는 그것이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배와 삶의 본질인 기도에 있어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도란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가장 친밀하고도 실제적인 교통이다. 그리고 이 친밀함 자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위에 뿌리박고 있다. 구원이 삼위일체적인 것처럼 기도 역시 필연적으로 그러하다. 삼위일체와 기도의 문제가 제기될 때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에게 기도하는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타당한가? 우리는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세 위격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기며 기도하지 않는가? 이 모든 질문은 정당한 관심사이며 삼위일체의 구원 경륜이 신자의 경건한 삶을 구성하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 하지만 삼위일체적 기도에는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삼위일체는 기도의 형식보다는 기도의 토대로서 훨씬 더 중요하다. 삼위일체와 기독론은 구원 경륜 그 자체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구성한다. 실제로 만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릴 그 어떤 수단도 없었을 터이기에 기독교의 기도는 그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서 기도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그 후에 삼위일체적 구원 사역이 우리 기도의 실천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인 기도의 토대. 삼위일체와 기도의 관계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역할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며 이 사실은 성도의 기도를 위한 객관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위대한 중보자이시기에 그의 백성의 도구 intercession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질문 25.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십니까? 대답.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계속적인 중보를 올리심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소요리 문답은 성경적 가르침의 중요한 줄기를 요약해준다. 신약 성경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이의 분명한 관계를 제시한다. 히브리서의 논증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다. 신인 동시에 인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 구원에 있어서 계속되는 신성한 활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중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행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갈보리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듯이 자기 백성을 위한 그 희생 제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 지금도 살고 계신다. 삼위일체와 관계된 이 제사장직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누가 제사장이 될지는 여호와께서 정하신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지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는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의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모든 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확정적인 기도의 행위,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질을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자신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선언하시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셨다. 또한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받으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들은 모두 의도와 시행에 있어서 완전한 조화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구원 경륜에 있어서 서로 묶여 있다. 따라서 중보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이해의 정황 속에 놓여 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기도라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행위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실상 더 큰 하나님의 행위 안에 쌓여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성령님의 위격적 특징이 중요한데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은 인격적 행위이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인간의 기도를 삼위일체의 위격들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위치시키므로 신자들이 확신을 갖도록 촉구한다. 따라서 기도라는 인간적인 행위는 좀 더 심오한 실제, 곧 성도를 위한 성령의 중보 기도를 배경으로 삼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신자의 기도를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적 생명 안에 위치시키는데 이것은 교리적 진리이며 실천적 현실이다. 셋째, 이것을 고려할 때 이 구원의 삼위일체적 경륜이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성취를 경건과 기도의 행위로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기도로 특정 지어지고 그의 순종과 고난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또한 이는 사랑을 구원의 중심부에 위치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이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저 도덕적 모범으로 축소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그의 중보는 부분적으로 신자를 위한 모범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자들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심지어 은밀히 기도할 때조차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을 분명히 제시하셨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도와 삼위일체에 대한 첫 번째 실제적인 요점을 교훈한다.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적 제사장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줄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벽한 모범과 완벽한 중재자를 얻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마치 아버지를 속이거나 달래서 아버지가 별로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주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견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하신다는 아타나시우스가 분명하게 깨달은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아버지에게 구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은 아버지 자신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과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역시 심오한 중요성을 지닌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중재자를 필요로 한다. 별것 아닌 일일 때도 그렇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진입하여 거룩한 하나님과 악한 백성의 문제를 언급할 때 중재자에 대한 열망은 더욱 극적으로 증가된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는 자신이 벗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중재자가 없었기에 아담은 스스로 몸을 가리고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숨어야 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싼 큰 소리와 폭풍으로 인해 공포에 떨었으며, 따라서 모세는 산 위에서 그들을 대표하여 행동했고 나중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을 제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만이 홀로 성소에 들어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와 중보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 기대어서 성육신 역시 기도에 대해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물론 전형적으로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칭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여기서 안셀무스 논증의 영향이 의심의 여지 없이 엄청나게 발휘되었다. 성육신에 대한 유사한 논쟁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희생제사와 중보가 모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양 측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신다. 그분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 편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며 그것을 기초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인성의 수준까지 몸을 굽히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니신다. 둘째,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기도를 강력한 어떤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성공을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무엇인가가 되게 한다. 우리의 기도는 제사장과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신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 레위의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하늘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의 아버지 앞에서 희생제사를 올려드리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행위의 통일성은 효과적이며 강력하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위치한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에 대한 사색의 논쟁, 호모우시온을 둘러싼 싸움이 왜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쟁이었는지의 이유가 된다. 동시대 학문이 사색의 논쟁의 복잡성을 입증하고 각각의 주장을 분명하게 정의해주는 옛 분류체계를 실질적으로 약화시킨 반면 호모우시온, 동일한 본질의 실제적인 중요성은 360년대에 등장한 대체 용어 중 하나인 호모의 우시온, 유사한 본질과 비교할 때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다. 유사성이라는 용어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나 절대적인 정체성에 대한 상식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런 종류의 타협은 구원 경륜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아타나시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주장한 것처럼 유사성은 다름을 전제하며 만일 성자가 성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자는 누구도 구원하실 수 없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구원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을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곳으로 이끌지 못한다. 기도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고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견지에서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다. 만일 아버지와 아들이 그저 유사한 본질일 뿐이라면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과 아들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잠재적인 간격이 항상 존재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들의 기도의 효력을 보증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 성령님을 더해서 로마서 8장에 묘사된 바와 같이 성령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기도 역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기에 효력을 발휘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도의 권세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께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구하신다는 것에 놓여 있다. 만일 이것이 그들의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그 어떤 간격으로 말미암아 훼손된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산산이 깨질 것이다.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와 중보기도 사이의 관계는 더 큰 삼위일체적 구원 경륜에 있어서 단순하고 특별한 요소임을 주목함으로써 이에 대한 요약적인 이해를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조와 섭리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시며 구원에 있어서도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건강하고 힘있는 기도 생활은 상당 부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의해 좌우된다. 기도에 대해 삼위일체적 이해를 가져야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 기도가 효과적이며 강력하다는 확신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와 같은 정확한 교리가 건강한 기도 생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불완전한 교리가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의 삼위일체적 이해의 두 번째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다. 만일 삼위일체 교리가 성령님을 통해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안에서 기도의 토대를 설명한다면 이것은 기도라는 인간의 행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형성하는가? 삼위일체의 교통에 관하여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적은 신학자들만이 삼위일체의 이해에 뿌리박은 기도의 실천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려 시도했다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외는 영국 총교도 존 오웬이다. 그에 져서 On Communion with God in Three Persons 1657년 이것은 삼위께서 구원 경륜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교제하시는지 그리고 신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경건 생활을 형성해야 하는지를 암시해주는 거장다운 설명이다. 오웬의 논증을 대략 설명하기 전에 오웬이 이런 책을 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진영으로부터 발생한 신학 전통으로서의 개혁주의 정통은 부분적으로 펠라기우스를 반대하며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사의 관계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연원되었다. 따라서 개혁주의 정통은 구원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상당 부분 삼위일체의 함축적인 의미를 연구하는 데 할애되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구속 언약과 같은 개념들을 발전시킨 엄격한 교의적 차원과 내가 받은 구원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작동되었다. 따라서 개혁주의 정통은 구속을 삼위일체적 구조에 두기에 구속받은 남녀 신자들의 정체성이 삼위일체적 정황 속에 있게 만드는 가장 심오한 삼위일체적 신학이라 말할 수 있다. 신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의 중심 행위로서의 기도는 삼위일체적 용어로 수로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라는 공식과도 같은 언급으로 기도를 끝냄으로써 삼위일체의 의미를 인정한다. 이런 기도는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한 우리의 기도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모든 의식과 더불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웬의 논증은 인간은 그 자연적 상태로는 어두움 속에 살고 있으며 빛이신 하나님과는 단절되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통이나 그분을 향한 기도에 대한 논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위에 기초해야 한다. 오해는 이런 교통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오직 영원 속에서만 향유될 수 있는 완전한 교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시작되긴 했지만 불완전한 교통이 있다. 전자는 후자가 완성된 상태로 간주되고 따라서 매우 깊은 의미에서 전자와 후자는 연속성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구원의 기초에 대해 우리가 이미 주목한 바와 일관된 진술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말이다. 그러고 나서 오해는 이 토대로부터 신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개별적인 교제를 누린다는 진술로 나아간다. 이에 대한 오웬의 주요 구절은 소위 요한 삽입구라고 불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이다. 사실 이 구절은 그 자체로 볼 때 후기에 삽입된 것으로 여겨지기에 오웬의 논증을 지지하기에는 매우 약해 보인다. 물론 오웬의 논증은 이 구절에 좌우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 점에 있어서 오웬의 사상 배후에는 구원의 더 큰 삼위일체적 구조가 있으며 오웬은 다른 곳에서 이 사상을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여기에는 오웬이 지시하는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과 신자의 교통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경륜적 역할을 구분하는 에베소 2장 18절이다. 예배 역시 기도에 대한 오웬의 삼위일체적 이해의 토대의 핵심이 된다. 오웬에게 있어서 예배란 하나님을 영혼의 은혜, 믿음, 사랑, 신뢰, 기쁨 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과 관계된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각각의 특징을 신성의 각 위격에 속한 것으로 돌린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증언을 믿음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들 역시 믿음의 대상이시다. 또한 불신앙의 죄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동일한 방식이 사랑과 기쁨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하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위격의 동일한 기본적인 구분 역시 행위와 관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약속을 가르치시는데 아들도 그러하시고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각각의 경우에 성경은 동일한 행위가 각 위격에 적용된다 할지라도 구원 경륜 안에서의 행위들을 신성의 각기 다른 위격에 속하는 것으로 돌린다. 오웬에게 있어서 이는 기도의 실천을 위한 함축적 의미를 내포한다. 신자가 구원을 그저 구분되지 않는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의 미묘한 차이는 구원 경륜에 있어서의 차이를 반영하며 이것은 기도의 행위를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웬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의 형식에만 치우친 일반적인 삼위일체론자들은 구원의 삼위일체적 내용의 풍성함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임을 관찰하게 된다. 기도의 내용과 구조의 삼위일체론이 스며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참된 기독교 방식으로 그들의 기도를 규정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 훌륭한 삼위일체론자로서 오웬은 어떤 차원에서 다른 두 위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절대로 신성의 한 위격만 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삼신론을 향하게 된다. 오웬은 신성의 표면적인 사역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교부의 표준적인 금언을 견지한다. 모든 행위에는 각 위격들의 협력이 있다. 따라서 오웬은 각 위격들과의 개별적인 교통을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지키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오웬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구원의 근거와 시행과 적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오웬이 신자들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했던 중심 요점은 구원 경륜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권자이며 전능자로 묘사하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의로우시고 경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창조와 타락과는 달리 복음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오해는 선한 기쁨의 사랑 그리고 우정의 사랑 사이의 표준적 구분을 채택하는데 두 가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런 구분은 특히 사랑이 무언가 감상적인 것으로 심지어 그저 성적인 것으로 전락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사랑은 가지각색의 일일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희석된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훨씬 더 풍성한 개념이다. 선한 기쁨의 사랑은 선을 행하시고자 하는 성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는 전체 구속의 경륜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적 사랑에는 이런 기본적인 사랑의 목적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3절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개인을 함께 묶는 좀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이다. 오해는 이 점에서 실수하는 것이 종종 그리스도인을 위한 목회적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들이 죄인에게 어느 정도 화가 난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그분을 달래려고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신학은 신자들의 마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내포한다. 실제로 우리는 좀 더 나아가 이것이 기도를 이해하는 데도 궁극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해야 한다. 만일 성자와 성령의 중보로 인해 신자의 기도가 강력하다면 이는 두 분이 성부와 불화하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오해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강력하고도 수려한 방식으로 진술한다. 오직 소수만이 그들의 마음과 지성에 이런 믿음을 지닌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쉼을 얻는 믿음 말이다. 사람들은 소망과 두려움, 폭풍과 구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그 아래에서 살고 있다. 이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롭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높이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을까? 언제나 자비롭고 친절하며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변하지 않는 분으로 여겨지는 것, 그리고 특히 모든 은혜로운 교제와 사랑의 열매의 위대한 수원과 셈이신 아버지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시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흘러나오는 몇 가지 명백한 실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된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수립한 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은 신자가 반드시 묵상해야 할 신학적 중요성으로 가득하다. 신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군주가 신하를 대하듯 또는 주인이 종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이시며 바로 이것이 부성적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경의와 친밀감 모두를 상정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 편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웬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 사랑이 그분의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일종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 의무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기초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의 일부이고 사랑으로 구성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는 우리의 이해에 근거한다. 오웬이 주의하여 보는 것처럼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고 고찰하는 것이 기독교 경건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생각을 품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한 기도 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자주 경건의 적으로 비방을 받아온 교리가 실제로는 경건에 매우 중요하며 합당한 기도 태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정확한 교리 그 자체가 경건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경건의 전제 조건은 된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구원 경륜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것은 신자를 성자 하나님께로 이끈다. 성자 하나님과의 교통.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이해에 있어서 사랑 중심성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그러나 아들 또한 하나님과 신자의 교통에 있어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신다. 아들은 중보자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독특한 행동 원리가 그분의 사랑이듯이 성자의 행동 원리는 은혜이다. 오웬의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길고 이 사실은 오웬의 신학이 바로 그 핵심에 있어서 기독론적임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나님의 최상의 계시이며 구원의 역동적인 핵심이다. 오웬은 은혜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그리스도의 인격적 탁월함의 견지에서 그리스도의 위격의 은혜가 있다. 무조건적 호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은혜가 있다. 첫 번째 은혜에 관해서 오웬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신성의 자유로운 행위였던 그의 성육신과 관계되어 있음을 본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완전히 충분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든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완전히 적합하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이런 교통은 아버지 하나님과도 결합되어 있는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분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다. 공의와 인내와 지혜 같은 속성들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해진다. 그러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난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아들의 보내심을 통해서 더욱 전면적으로 분명해진다. 따라서 아들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도 기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중요성이 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시켜 준다. 두려움과 어두움 대신에 위로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완전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제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오웬은 믿는다. 사실 오웬은 성경이 그리스도를 그저 위로자로 제시하기보다는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성자 하나님과의 교통을 부부관계로 곧 그리스도와 신자의 결혼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웬은 아가서의 전통적이며 우회적 독법에서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찾고 있지만 현대의 일부 독자들은 최소한 그것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오웬의 더욱 명백한 신약의 가르침인 예를 들면 에베소 5장과 같은 말씀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오웬이 이 사상을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흥미롭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인간의 결혼에 비유할 때 결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자주 있는데 오웬은 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적인 자기 계시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안으로 취할 때 자신의 생각을 교회에 계시하시고 반면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서로 나누는 상호적인 기쁨의 중심부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접근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대하는 것이다. 사랑과 기쁨은 바로 이런 관계의 특징이다. 이런 부부관계 이외에도 오웬은 성자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해함에 있어서 입양을 또 다른 표준적 주제로 제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되며 따라서 아버지이신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또다시 말하지만 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끼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갖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때로는 고통이라는 형식으로 경험될 수도 있는 적절한 사랑의 훈육을 자녀에게 행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자녀가 불필요하게 당하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지상의 아버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의 우리 지위와 자격은 우리로 하여금 간구와 도구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합당하게 말해야 할지를 구체화해 준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오해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용서와 입양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지위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또다시 말하지만 교리가 중심이 된다. 메마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신자의 경건을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하고 정서적인 사상으로 채우고 뒤덮는 방식으로 말이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 오해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 대행자로 보는 견고한 성경적 신학적 전통에 서 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오해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이끌어낸다. 물론 오해의 주장에 있어서 이 요점을 다룰 때 성령님께서 제공하시는 위로가 그 자체로 삼위일체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들 안에서 계시된 아버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으로 인한 위로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 왜 예수님의 승천이 선한 일이었는지의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그 후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나 임재하신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웬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신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구성하는 그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약속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심은 신자의 위로와 확신의 토대이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입양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신다. 또다시 우리는 여기서 명백한 삼위일체적 배경을 발견한다. 하지만 오해는 성령님의 사역이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오류의 주제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한다. 첫째, 성령님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무시하며 실천적으로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시대의 청교도인 오해는 형식적인 예전을 높이 평가한 영국 국교도들의 실책을 발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해는 말씀이나 의식을 언급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을 주목한다. 이는 급진주의자들의 실책이다. 이 두 가지 경우와 대조적으로 오웬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삶과 특히 우리 기도는 동일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성령님의 삼위일체적 기능은 우리 기도의 목적 가운데로 흘러넘쳐 들어와야 한다. 나아가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이다. 또다시 이는 구원과 기독교 정체성의 기본적인 삼위일체적 구조와 관련된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그의 힘으로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며 우리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우리가 구원 경륜에 있어서 각 위격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오후에는 담론의 각 부분에서 신자가 각 위격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특별한 사안들을 강조한다. 논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별히 기도의 본질과 신성에 대해 설명한다. 오후에는 신적 실제, 신적 본질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모두 신적 실제의 참여자이시며 따라서 모든 위격이 경배와 기원의 대상이 되신다. 예를 들면 오해는 아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에베소 2장 18절이 이것을 가르친다고 본다. 그럼에도 오해는 각 위격이 각각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때때로 기도에 대해 제기되는 질문을 다루게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는가? 뭐라 해도 성경은 오직 첫 번째 경우만 명백하게 승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오해는 아들과 성령님 역시 우리의 예배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감사를 불러일으키시는
구원 사역을 수행하는 분이시라는 정당한 요점을 탁월하게 제시한다. 오늘을 위한 삼위일체적 기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위일체로는 확신 넘치는 기도 생활에 지극히 중요하고 확고한 삼위일체론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독특하고 개인적인 사안은 없다. 그리고 기도의 중심은 삼위일체 교리에 놓여 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삼위일체론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기도가 작동하는 기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일 본질을 지니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다.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기도에 관한 어떤 가르침이라도 또한 기도를 권면하기 위한 어떤 격려라 할지라도 바로 이 위대한 교리적 진리에 근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적 기도를 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고하게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지난 52년 동안 학문적 신학 세계가 삼위일체의 연구에 관한 한 풍성함을 누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역교회 차원에서는 심오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목사들과 장로들은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의식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매주 접할 때에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구원 경륜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 자신의 고유한 삼위일체적 측면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이 교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는 반교리적 시대이고 적어도 이런 교회들이 전통적 기독교 신학에 출연할 때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삼위일체적 교회 형성에 있어서 우리는 예전의 역할로부터 그리스도와의 교통에 대한 오웬의 정교한 주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삼위일체를 대단히 실제적이며 성형적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목사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정통해야 하며 그것을 회중에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추상적인 진리로서가 아니라 무언가 명백하고 필수적이며 실제적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말이다. 오해는 형식적인 예전을 격렬히 싫어했지만 예배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식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이 교리의 확정적 진술인 니케아 신경을 암송하는 것이다. 게다가 찬송가와 찬양 곡목을 세심하게 선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회중은 단순히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해 배운다. 실제로 회중은 들으면서 배우기보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더 많은 좋든 나쁘든 신학을 흡수한다. 모든 찬송이 다 명백하게 삼위일체적이는 않지만 삼위일체적 찬송이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야 한다. 찬송가와 찬양곡을 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육의 신뢰로 사용할 수 있는 삼위일체적 찬양을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깊이 숙고한 뒤에 드리는 공중기도의 습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복음주의는 영적 진정성과 역동성의 특징으로 즉흥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것이 선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어쨌든 건조한 형식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언제나 다소 허울 좋은 기준일 뿐이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이미 특정한 가사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발적이며 자연스러울 수 있겠는가? 실제로 교회에서 공적 기도를 인도하는 것은 전체 회중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회중들 스스로 기도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기도는 경외심을 갖게 하고 기도 신학을 만들어내야 한다. 곧 삼위로서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각 위격에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역을 합당하게 돌리는 것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개인은 기도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책임이 있다. 매일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기도를 신학적 행위로서 고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쁘게 수행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신학적 측면 가운데 하나로서 매우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